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먼저 보시고 이사야서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구약 성경 978면 이사야서 9장에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우리 함께 6절 7절을 너무 길구만요. 제가 6절 읽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께서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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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아멘. 아멘. 기쁜 성탄절 아침이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흑암은 벗겨졌고 그를 믿는 이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전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시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에서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모든 사람으로 다 호적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열 중에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므로 여러분요 지금 읽어 내려가는 말씀 안에서 구약의 말씀이 어떤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 다윗 왕의 고향으로 가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어떤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그 길을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 마음으로 점검하셨을 것입니다. 요번에 새벽기도 동안에 내내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신 것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온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다윗의 언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언약이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있습니다. 네, 다윗의 가문으로 오실, 다윗의 계보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 약속이 뭡니까요? 이미 사무엘 하에서 기록이 되어졌고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되어진 것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니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뭐래요? 다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해라. 인구 파괴해야 되겠다. 로마가 얼마만큼 식민지를 또 식민지 땅의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호적해야 되겠다. 일이 역사가 공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러지 않으면 영락 없이 그냥 갈릴리 나사렛에 있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호적하러 올라가라고 하니까 그 다윗의 고향, 다윗 왕의 고향이었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니, 그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교독했습니다마는 에브라임아 네가 작은 골이 작지 아니하다 그래.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오신다고요?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어쩜 그렇게 시점으로도 역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실제적으로 그곳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탄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요. 그런데 갈 때에 요셉이 다윗 왕의 후손인고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죠. 본토로 돌아가잖아요. 호적하러 올라갔는데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니까 올라간 김에 뭘 해야 되겠어요? 올라간 김에 가문에다가, 그렇죠, 호적이 올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요? 마리아를. 그리고 아기는 언제 태어날지 모르니까 그것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나 마리아하고는 결혼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 땅을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간 김에 우리는 이제 가정을 이룰 것이다 하여 호적하러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더구나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요? 요셉에게 그런 일이 있다니요. 내가 아직 마리아와 첫날 밤도 치르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니요. 없는 일로 파혼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조용히 끊고자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고 육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도 이 일에 대하여 잘못한 게 없고 너도 잘못한 게 없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셉이 마리아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자기의 가문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일에 대하여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보호자로 또는 호적을 하기 위하여 어떻습니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날 그때에 그 땅에 가서, 할렐루야, 너무 놀랍잖아요. 성경 몇 구절 안 읽어도요,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이 700년 후에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요,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요? 베들레헴에 오적하러 동행하여 예수께서 그곳에서 나시니 이 말씀들이 이루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요? 2장 8절 목자들이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는데 주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주의 곁에 그들의 곁에 서고, 목자의 곁에 서고, 목자들의 곁에 서고, 놀라운 일이에요.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쳐도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빛이 아니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며 비출 때에 그 목자들이 무서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 흑암 중에 이게 무슨 일인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목자들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유대 백성들에 관한 좋은 소식일 거라고 역사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정도로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천사들이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전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보다도 더 큰 이 땅에 올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흑암의 권세에게, 마귀에게 이미 먹혀버렸잖아요. 사람들에 대하여 종노릇하게 만들어버리는, 그야말로 생명의 길이 끊겨져 버린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좋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에 처한, 어둠에 처한 온 인류에게 오신 구원자, 그 예수의 탄생 소식이야말로 온 인류가 들어야 될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또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요. 제가 금요일날 설교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뭐 할 때 가장 기쁘겠나 라고 물으면, 아이고 로또나 됐으면 좋겠어. 로또요. 로또 돼서 그거 갖고 밥 사 먹고 옷 사 입고 차 사고 집 사고, 어떤 때는 쌈박질하다가 돈도 못 써보고 뺏기고, 어떤 때는요 서로 시기 질투하다가 오히려 가정이 파탄도 나요. 땅에 속한 건 그래요. 로또 맞아서 1억이 됐든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1조가 됐든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갖고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큰 돈을 만지게 돼요. 노력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원할 때 로또 말을 합디다요. 그게 자기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래요. 복권 맞는 게 가장 기쁜 소식이래요. 제가 그래 요새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지 아니하면 로또 아니라 로또 할아버지가 되어도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다지옥 백성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부터 시작하여 그를 믿는 모든, 아니 믿지 않아서 문제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가장 기쁜 일을 하셨습니다. 네, 이미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2장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죄인들을 위하여 구원주가 오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가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천사들이 지금 목자들한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어떤 표적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가 들어야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이거다. 그게 표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표적인 거예요. 표적은, 구원의 표적이 뭡니까? 옷도 사인, 즉 메시아의 오심을, 그 아기 예수를 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성취요.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온 인류가 구원받을 그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의 표적은 바로 예수이십니다. 아멘. 그때에 호란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목동들이 있던 그 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온 땅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네, 어떻게, 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겠습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생명이 끊어져 버린 자들이요 멸망받을 자들인데,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밟게 할 것이다.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는 기쁨이 되시는 거고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아들은 희생하더라도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이토록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돈이 많으면 재산 싸움을 더 하는데도 많아요. 돈이 많으면은요, 마음도 넓어지고 그냥 막 갖다 주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연말이 되어지면 힘든 이웃들을 돕는 손길을 이러면 가끔씩 그 미담들이 들어오잖아요. 아살세,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다라는 뉴스. 그런데 보면 어때요? 평생을 호떡을 팔아서 또 평생을 손이 관절염이 꼬부라지도록 남의 식당에서 일을 하고 파지를 줍고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가장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갖다 주기도 하고 고아원이나 어려운 데 갖다 주기도. 그래 보면은요, 어떤 부자가 그 중에 몇 조를 갖다 줬다 이러지 않아요. 가만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민센터에다가 갖다 놓고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 좀 가보셔요. 그 앞에 봉투 하나 두고 왔는데 그거 우리 이웃에 우리 지역에 가장 어려운 분들한테 좀 전해달라고. 그리고 그 편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알바하고 어려운 것을 다 고비고비 그 돈 모아서 군대 가기 전에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나도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컸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아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리라. 아멘. 하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한 자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곳곳에서 전쟁과 시기와 질투와 죽이고 고발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어디에서 일어나? 예수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이 예수의 보혈로 씻어지고 미움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네, 그래서 이 죄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임함으로 우리에게 어떤 마음? 하나님 닮는, 예수님 닮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닮아가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돈이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외적인 요건, 이 땅에 있는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냐 아니 계시냐에 따라서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잃어버린 참 평안은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얻습니다. 잃어버린 평강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다 가난하게만 살아야 되냐고.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분복을 주십니다. 성경의 약속은 순종자는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 읽어보세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양떼들이 복을 받고 너의 들의 소출이 복을 받고 모든 것에 하는 것마다 복을 받게 돼 있고 원수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싸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강이죠. 만약에 우리가 마귀에게 맨날 얻어 터져가지고 여기 멍들고 저기 멍들고 짓눌러 밟히고 그렇게 억울하게 산다면 어떻게 평강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요, 십자가에서 그 생명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 권세의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을 되찾은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면 목자들이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했으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강이로다. 아멘. 그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한 것. 무슨 사건이요? 예수님 오신 사건이요. 그래서 목자들이 가서 전해준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온 땅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절에 보면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메시아의 오심을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경에 신약 성경 앞에서 보면은요, 증거하는 증거,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보았고 들었던 증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째, 천사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왜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죠. 그래서 천사들이요. 그 다음에요, 주님의 나심을 오늘 전하는 천사들, 증인들이에요. 그 다음은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주님의 오심의 증인들입니다. 그 다음은요,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을, 메시아가 오셨음을 실감하고 현실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는 메시아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사가랴 선지자도 증인이요, 엘리사벳도 증인이요, 시므온도 증인이요, 안나 선지자도 증인입니다. 또 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전체 천문학으로 전체를 보고 있던 그들이 온 땅을 구원할 왕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엄청나게 빛나는 별이 뜰 것이라, 그것을 그들은 늘 듣고 왔었습니다. 그 빛나는 별이 그냥 이런 보통의 별이 유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별이 떠서, 야, 그 말이 이제 임하나 보다. 정말 왕 되실 분이 나타났다. 이제 왕이 났나 보다. 그래서 그 빛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들에게 강렬하게 비치는지 그들이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온 땅을 구원할 왕이 내려오는 거라고 하니까 그들이 평소에 준비해 놓은 모략,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 가지고 그 별이 가는 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다 보니 어디로 가게 됩니까? 유대 땅을 가게 돼요. 유대 땅에 가서 그러면 별이 가는데 이 유대 땅으로 오니 왕궁으로 가야 되겠구나. 왕이 나셨다고 하니 왕궁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헤롯, 당시에 분봉왕 헤롯이 이 무슨 소리고, 내가 왕인데 또 왕이 났다고? 너한테 전해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마. 어서 찾아라. 별이 가는 쪽으로 잘 가서 찾아서 너희들 경배하고 나한테도 와서 알려주라. 이 헤롯은 또 다른 왕에 대하여 시기 질투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천사들이 뭐래요? 돌아가지 마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다른 길로 가거라. 알아들었어요. 이방인 동방박사들이어도 알아들었어요. 왜요? 뭐 때문에 알아들었을까요? 거기 베들레헴에 가서 별이 선 곳에 들어가 보니, 아기 나신 곳에 별이 서서 보니까 여기 오늘 밤에 아기가 탄생했습니까? 그랬더니 말구에 탄생했던 거예요. 방이 없어서요, 저기 우리 집 마구간에 말들이 자는 곳이라도 이슬이라도 피하도록 거기를 내줬더니 거기서 오늘 아기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 보니 말구 위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왜요? 별이 그곳에서 멈췄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죠. 천사들이 거기서 경배하죠.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압니다. 할렐루야, 아멘. 금요일 밤에 설교를 하다가 우리가 놀란 부분이 있었죠.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내가 네 생명을 불러가지 않으리라 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언제 올까? 언제나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요?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하여 성전에 아기 예수를 안고 갔는데 거기 성령이 그 성전으로 시므온에게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가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므온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지시하셔서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린 아기 예수지만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의 사람이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까지도 아기 예수님의 오심의 역사적인 증인들입니다. 아멘.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안에 영접했더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가 우리의 평강의 왕 되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심이 왜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왜 기쁨의 평강일까요? 이사야서 9장 1절 이하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사망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어지더라. 즉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인 거예요. 왜요?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기쁨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오늘 나신 아기 예수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오늘 나신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시며 그 다음에 한 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오셨더라. 아멘. 무엇입니까요? 하나님 나라 권세를 메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신성과 이 땅에서의 육신 인성을 입고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이름이며 그 아들의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 사람으로서는 계획할 수 없는 일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주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본체는 같으시나 높임받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네, 역할에서는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과 한 본체이십니다. 한 본체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같으시고 계획도 같으시고 역사하시는 의의 일들도 같으시고 그런 것이죠.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순복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분열과 모든 전쟁과 미움과 살인을 다 패하시고 사망 권세를 패하시고 평강의 왕이 되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7절 보니까 그는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는 영원히 보존될 것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거나 끝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세력은 끝나요. 이 땅은 더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지로 오실 때 다 불에 타버리지만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평강의 나라 의의 나라는요 영원히 보존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원한 보존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는 평강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사야서 7장 맨 마지막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혹여 성경을 지금 이사야서 9장 7절을 열어놓으신 분 계십니까? 978면 아마도 지혜 있는 분은 한쪽에 뭘로 꽂아놨거나 접어놨거나 하셨을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사야서 9장 7절 맨 마지막에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건 누가 이루시는지 자 거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들을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자 하시는 열심히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뭘 줘서요? 하늘의 의의 정권을 어깨에 메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권력이 없어도, 이 땅에서는 유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증오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예수의 평강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 삶에 예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예수를 환영하고 영접하는 자마다 죄로 인한 미움과 시기와 증오와 분열과 질투와 전쟁은 떠나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의 평강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안에, 또 온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온전히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존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존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를 믿는 자로 하여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뿌리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근거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로 충만하여 이 평강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전하는,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